대림절 기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시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의 설교는 온통 예수 이야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짓는 이 모든 게 마찬가지. 책을 하나 써도 이 제목을 어떻게 책 제목을 잡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목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처음에는 권력에서 십자가로 이렇게 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도발적으로 권력을 쫓는 교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이게 본질이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었기 때문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마음만은 내 가슴에 품고 사는, 그것이 그나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최소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흉내는 내자. 흉내라도 낼 줄 아는, 폼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폼이라도 잡고 흉내라도 내고 마음이라도 품고 살자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란,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있던 그분이 자기를 비웠단 말이에요. 비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종으로, 사람으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순종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죠. 우리가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힘입니다. 힘.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비우고 종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권력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이게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력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건 매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권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졌던 그 힘과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품자 말이에요. 그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성육신 하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권력으로 통치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권력으로, 힘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길,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오늘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 세상적인 권력,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매몰되고 그 권력을 쫓는 오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특별히 우리는 요즘 대통령 선거에 온통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대통령이 누군가는 될 것이고, 또 그것은 또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을 사는,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는 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교회가 과연 오늘 그 권력을 쫓는 사람들 틈에서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나는 권력을 쫓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치 권력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의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교회가 권력을 탐하는 자의 권력을 쫓는 사람들의 세탁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탁소가 돼서는 안 된다. 손에 왕자를 쓰고 그 사입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기 모습을 세탁하는 세탁소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는 그런 세탁소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소위 세탁소가 되는, 그래서 그 사이비적 모습을 세탁시켜주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몇 주 전에 어느 교회의 원로 목사 추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 추대 예배니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축사도 하고 다 그런 순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맨 앞에서 이제 그때 우리 몽골 아이들이 가서 찬양을 하러 갔어. 특별 순서를 맡았어. 저도 이제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우리 교단에 이 세습의 문제로 한국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지금은 그분이 담임 목사는 아니죠. 아들한테 세습을 했으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축사를 하는데 저는 뭐 그분이 축사를 하러 왔으니까 남의 집 잔치집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축하한다 그냥 한마디 하고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당신의 교회 얘기를 꺼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 불편해, 내 마음을. 세습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들렸다. 그 얘기. 대통령이 지나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놈의 대통령이 세습한 교회 담임 목사 이 세습하는 문제를 교회가 힘든다고 그 양반한테 찾아가서 위로를 했을까?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세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배후가 있다. 근데 그 배후가 알고 보니까 좌파다. 좌파가 세습을 반대한다. 그리고 우파는 세습을 찬송하는 거냐 말이에요. 교회를 좌파와 우파로 나누는 이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좌파가 배우다. 근데 내가 손을 번쩍 들을 뻔했어. 그리고 이야기하려고 했어.
남이 자취상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참았지만, 그러면 나는 좌파요. 나는 얼마든지 좌파가 될 용의가 있어. 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반대하는 것이 좌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싶다면 차라리 좌파가 되는 게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권력의 화신이 됐구나. 저 양반이 권력의 괴물이 됐구나. 나는 그것을 느꼈어. 원래 한국교회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어야 하고, 나는 꼭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의 권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력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면, 이 기준 하에 교회는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다. 이게 기준이란단 말이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감동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전때는 참 의미 있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 안양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제가 어느 인터넷 언론에 칼럼을 썼는데 아주 오래전에 얘기예요. 벌써 뭐 한 10년쯤 됐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칼럼을 유해근의 나그네 이야기라고 하는 꼭지로 매주일 이제 칼럼을 올렸는데, 하루는 그 칼럼을 보고 그 안에 댓글이 달렸어요. 혹시 이제 그 댓글의 내용이, 혹시 고등학교 때 그 유해근이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던 유해근이 아닙니까? 라고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그 이름이, 댓글을 단 분의 이름을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이야. 그분이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분이 내 칼럼을 읽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댓글로. 근데 그 댓글을 다신 분이 이름을 보니까 나도 기억이 나는 분이야. 왜 기억이 나느냐면, 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같은 이제 동네 사는 이제 형이었는데, 근데 형이기보다는, 형이죠. 사실 저보다 한 서너 살 이렇게 나이가 많은 형이었어. 대학교 다녔고 나는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이제 뭐 일종의 과외를 시켰어요. 조금 한 몇 달을 제가 그 형한테, 그 당시 그분이 대학생이었으니까 영어하고 수학 과외를 내가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나한테 성경만 가르치다 갔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는데 그분도 한 1조를 했던 분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가르치라고 우리 어머니가 소개해 줬는데 매일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 얘기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헤어지고 그게 몇 달 그렇게 가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나한테 영향을 주고 신앙적인 영향을 줬던 분이야. 그 전화를 이제 연락을 해서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뒀더니 전화를 하셨어. 그래서 이제 만났어. 여기서 이제 저 앞에 여기 광장동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됐어. 그 나는 머리가 내가 더 늙어 보여 그 양반보다. 뭐 하세요? 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선배라고도 그렇고 선생님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하여튼간 그 어정쩡한 관계로 수십 년 동안 잊혀졌던 그 사람을 우연히 그렇게 알게 돼서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니까 정치학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 중앙 일간지의 최고의 아주 그 일간지의 북한 전문 기자를 하셨어요. 북한 전문 기자. 정치학 박사. 북한 아주 전문가야.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지나서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적인 오마이뉴스의 부사장을 하셨어요. 그 언론사에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대학교 선생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이주민 목회, 나그네 목회 한다니까 역시 그러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이분이 목사가 되셨어.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사회적 지위, 정치학 박사든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사의 대기자의 자리든 신문사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언론도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거야, 안양에서. 그리고 이 우리 지난 주일날 연락이 왔어. 계속 저하고는 연결이 돼서 이제 뭐 자주 연락도 드리고 하죠. 연락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쌀을 보낼 테니까 외국인들 나그네들 우리 몽골 아이들 쌀을 좀 나눠줘라. 그래요. 내일 그 쌀이 오기로 했어. 쌀이 오기로 했어. 우리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데요. 우리 외국인들이 예배드리는 인원이 얼마? 그랬더니 내일 쌀을 그만큼 보내주시겠다. 이게 수백 포가 될 게죠, 그죠? 작은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근데 늘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다들 보면 그렇게 행복해 하셔. 그리고 지금도 북한을 돕는 일을 하세요. 북한에 말없이 아무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도 꾸준히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도 통화하는데 1년에 북한 주민들에게 어려운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 돈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가만히 저분의 삶을 반추해 볼 때에 얼마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언론사에 있다가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도 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더욱이 한반도 문제의 가장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통일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연구했고 또 그 현장에서 직접 일을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이 다 내려놓고 아주 작은 불과 몇십 명, 수십 명 정도 목회 작은 교회에 그냥 개척교회를 하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저도 목사의 삶을 살면서 많은 목회자들 본 적은 있지만 그런 분을 만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속성 중에 여기 있는 저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똑같은 욕망이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 할 수만 있다면 권력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목사들, 아니 제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지 못해서 문제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왔다 갔다, 우리 교회에 대통령 후보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언론에 나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은지, 검사, 판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부자가 있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권력이 되고 싶은 교회가 그런 목사들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권력을 쫓고 권력자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권력에 젖어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무슨 관계가 있겠나? 우리 나선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세이비어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 커뮤니티, 이렇게 부르는 교회, 1947년도에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가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194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74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그 교회의 숫자는 한 번도 150명을 넘어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평하기를 숫자의 유혹에서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숫자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교회. 이 말이 좋다. 숫자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던 교회. 제가 가슴에서 말이죠. 의도적으로 포기한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150명의 교인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작은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도 1년에 $10,000,000,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매년 약물 중독, 노숙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돈을 모으고 쓰는, 그래서 작지만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런 이름으로 소문난 교회가 바로 이 세이비어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고든 코스비 목사의 목회 철학입니다. 큰 교회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인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야. 십자가의 은혜 앞에 빚진 자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낮아짐으로 갚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그 교인들이 되려면 동의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었을 때서야 비로소 그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 나섬교회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고백을 매일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고백에 동의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자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빚을 갚는 거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고 힘없는 나그네들, 과부와 같은 고아와 같은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이들을 섬기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여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빛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혜가 아니에요.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시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교회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세이비어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젠가도 그분의 이야기를,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을 많이 봤어요. 비움, 내려놓음, 이 영성, 그 소위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그래. 십자가의 영성. 이 십자가의 영성을 고민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세이비어 커뮤니티에서 훈련받고, 이분은 원래 하버드와 예일 대학 그 실학부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예일, 하버드에서
교수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일 수 있고 출세가 보장된 자리인데 그분은 세이비어 커뮤니티에서 훈련받고 저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발달장애 이 공동체, 이 지체장애 아이들의 공동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며 살다가 96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림절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의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예수의 이야기 가운데 나는 이 세이비어 커뮤니티, 세이비어 교회와 이 헨리 나우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내게 영향을 줬던 선배 그리고 목사가 된 지금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나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나는 오늘 이 고백 앞에 떳떳한가? 나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권력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보자고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을 나는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한없이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권력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던 고든 코스비 목사 그리고 얼마든지 권력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내 오래된 선배 지금은 목사가 된 작은 개척교회의 그 목사님의 삶 나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는 썼지만 아직은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엔 아직 나는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흉내라도 냅시다. 폼이라도 잡고 살아야지. 가오라도 잡고 살아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그 권력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삶을 옮기셨던 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오늘 한국교회에 아주 거꾸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내려가는 여러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손에 붙잡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를 배워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올라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려갈 수 있는 용기, 붙잡으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비울 수 있는 용기. 이건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우고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세상을 구원했어. 결코 권력을 소유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고통스러운 결단을 하셨으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실은 비울 수 있는 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조금 내게 상처를 주는 교인들의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나간 주간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그까진 무슨 교인들이 와서 한마디 던지는,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예수님을 묵상하며 제 불편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역시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마음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당신을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면 그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라도 품고 겸손하게 어려운 사람 돌보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고 나그네 된 사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꼭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시간 기도함으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장 밑바닥으로 누추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절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나섬과 나섬에 속한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존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새기며 확인하고 결단하는 우리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오늘 더 높은 곳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